샬롬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근데 뭐 적대 관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붙어있던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 국가 간의 전쟁도 많이 했지만 또 상업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농사 기구 이제 그 이스라엘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철기 문화가 아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철기제 농기구를 살려면 블레셋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와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전쟁을 하지 않는 그냥 평상시는 가서 서로 상업 교류도 하고 그랬던 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들이 또 이스라엘에 많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블레셋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성경에 이제 이게 다른 이제 부분들 뭐 이게 아모스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모스서는 이제 가사라고 나오는데 가사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블레셋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가사인데 이 가사가 죄악이 흘러넘쳐서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모스서 1장 6절에도 나올 정도로 이 블레셋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잔인했습니다. 군사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오고 갈 수 있는 이제 요충지 국가가 이제 나라가 지형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침략이 많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고 특히 이집트, 애굽이 그 위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전초 기지로 만들어뒀던 국가가 이제 출발점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력을 그대로 흡수했었던 것이 블레셋이죠. 이제 훗날 가면 블레셋이 이제 애굽도 이집트도 이제 뭐 계속 이게 바뀌잖아요. 거기도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블레셋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스스로의 이제 힘을 가진 나라가 세워졌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자 힘이 생기면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거나 자기들만의 안녕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건드리죠. 주변에 힘없는 국가들을 건드리고 땅을 확장시키고 비단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군사력이 강해지면 침략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략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야만 필요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당시 그 지역에서 나름 굉장히 군사 강대국이었고 그것은 많은 침략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생명을 많이 빼앗았던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결국 군사 국가가 더 강력한 군사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뭐 이 당시는 다 뭐 힘이 센 양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센 나라들 사이에 다 힘이 세요. 뭐 블라셋, 아람, 심지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 두론과 시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무기였거든요. 다윗의 뭐 전쟁 전략이라든지 솔로몬의 지혜로움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걸 버렸죠. 이 앞부분에 나왔지만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이라든지 무슨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이미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우상 섬기고 있죠. 왕들은 또 귀족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거 약탈하죠. 생명 약탈하죠. 막 재산 탐욕 뺏어서 오죠. 어렵고 힘들고 뭐 고아나 과부는 전혀 돌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될 보호막을 스스로가 걷어버렸어요. 그 보호장치를, 안전장치를 자기들이 제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호장치를 덕지덕지 껴입죠. 그래봐야 그 자기들이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보호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힘에 결국 이스라엘이 먹혔듯이 블레셋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 계속해서 교회를 속입니다. 교회의 물질, 시스템, 좋은 건물, 프로그램, 뭐 이렇게 뭐 학벌 이런 걸로 유명한 거, 뭐 인터넷, 방송 이런 모든 이런 걸로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로 교회가 뭐 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자꾸 속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막은 십자가 은혜의 보호막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이 구약 성경에 계속 그거 나오고 하나님 그거 안에서 너희들의 죄가 많다라고 한 거거든요. 제사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 하나님 화난 적은 별로 없어요. 정말 살면서 어 정말 따뜻하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 화를 내셨거든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성공의 척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땐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강하다는 힘에 그거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는 것이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붉은 꽃도 10일 가지 못하고 어떤 권력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것 바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지하면서 정말 세워지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드디어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오늘도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모두 화이팅!